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이고요.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찾을까요? 네, 1315, 16 어간에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니 이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조금 나누기보다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는 이야기 조금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매년 성탄절마다 제가 하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척하고 나서 각 절기에 맞는 예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기의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이때만큼은 이 말씀은 내가 꼭 전하고 싶다. 이제 헌금설교 어렵다고 하는데 헌금설교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런 설교했으면 좋겠다. 부활절에는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은 이런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룰이 뭐냐면 우리 창립기념주일에는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하려고 하고요.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저가 11월 둘째 주일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항상 다림목교회 나갈 방향, 다림목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적,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성탄 주일 예배에는 사람을 좀 초대하는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성탄 선물이라고 해서 성탄 전도용품을 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기독교의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다른 날은 조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성탄절만큼은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성탄절에는 사탕 포장해서 또 조그만 병,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상가 전달하는데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달하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씩 좀 부여할 수 있는 성탄절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탄 전도용품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요 성탄 주일날 나오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성경은 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뭔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이라고 그랬어서 우리 동민 형제하고 아까 전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시험을 봤어요. 문답 시험을 보고 암송에서 떨어지면 탈락했어요. 뭐 직장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 봐서 시험에 떨어지면 그 해 세례 못 받았었어요. 정말 세례 못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했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없애자고 그래서 지금 문답 형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왜냐면 세례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물음을 좀 던져요. 근데 그 물음이 한 80가지 물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0가지만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60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몰랐던 건 내년에 알게 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점검하시면 되고, 모르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우리가 사회생활은 이런 기준을 갖는 거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두면 유용한 60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려요. 이거 보이시죠? 네. 하다 보니까 인쇄가 좀
조금 이게 좀 중복돼서 2장씩 나간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두면 유용한 60가지 질문과 대답들은 1964년에 초판에 발행된 감리교회 세례 문답집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1964년도에 초판이고요. 개정판은 2002년도까지 나왔습니다. 2002년 4월에 나온 기독교 대한감리의 세례 문답집을 기초로 60가지 질문을 뽑아낸 겁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교회 생활, 성경, 교리, 사회생활 4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텐데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다리목교회 땡입니다. 네. 관등성명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군대처럼 이렇게 소속이 있는데 그 소속의 이름이 쫙 나야 돼요. 그래서 다리목교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용인서지방 다리목구역 다리목교회가 정식적인 이름입니다. 되게 길죠.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전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감리교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울타리 안에 경기연회는 여기 경기연회는 용인 그리고 여기 수원 이쪽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체 감리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용인에도 동서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서지방에 다림목이라는 이름의 구역이 있고 그 구역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용인서지방 다림목구역 다림목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냐라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오기 전과 그 후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불건전한 것을 끊고 깨끗한 생활을 살아야 하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느끼며 소망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담배도 조금씩 끊어가기 시작하고 술도 끊어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걸 멈추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전과 후가 됩니다. 세 번째, 정기헌금과 비정기헌금은 뭘까요? 정기헌금, 비정기헌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그리고 각 절기헌금은 정기헌금이며 감사헌금, 작정헌금, 건축, 금식 등은 비정기헌금으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한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은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교회적으로 다 주일헌금과 11조헌금과 절기헌금은 각각 정기헌금으로 드리고 있고 감사헌금과 작정헌금, 예를 들면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 이건 우리 당회 때도 결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의 11조를 모아서 건축헌금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헌금, 그 금식헌금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하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맞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임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속장, 각 부서장이 있습니다. 부서장이라고 얘기할 땐 선교부장, 관리부장, 재무부장 같은 각 장들을 얘기합니다.
감리교회 의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방의 연회, 총회가 있습니다. 네, 총회는 두 개로 나뉘는데 행정총회와 입법총회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당회와 구역회를 하게 되고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방회를 하게 되고 지방회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연회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자가 모여서 총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겠죠. 이건 지난번 말씀드리던 교회력에 따른 절기 구분입니다. 감리교회 조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독제도, 감리사제도, 속회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속회란 무엇입니까? 감리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교인을 지역으로 분류하여 속이라 부르고 5세대에서 9세대 정도를 분석으로 하여 이게 금요일에 모여 예배와 공부, 사귐을 갖추며 공부하고 전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부르며 교회 안에서 5가정에서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12번째로 교회가 하는 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사업, 사회봉사사업. 예, 교회가 하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교육, 사회봉사. 교회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네, 그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명들이 신령하고 완전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배를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중들이 찬양하고 헌신하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면 헌신은 예배 시간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겠죠. 11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헌금의 표준입니다. 맞습니다. 헌금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일까요?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신자의 신앙과 실행의 표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그 답이 성경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찾아가는 책,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각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맞습니다.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27권. 그래서 39권은 구약이라 부르고 27권은 신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보통 외웠는데 그래서 66권이 총 성경의 권수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대답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나요? 예,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네, 선악과를 따먹으로.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 대홍수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노아입니다. 그렇죠. 오, 맞췄어요. 네, 이제부터 아는 단어 조금씩 더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예, 이건 또 쉽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모세 오경은 뭘까요? 외워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총리 대신이 되어 숙련으로 고생하는 그의 부모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시죠? 누군지? 네. 모르는 사람은 내년엔 알게 되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강요하지 말라. 제8계명, 묵살하지 말라. 제9계명,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네 이웃에 있는 것을 흠내지 말라. 네, 잘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이며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봅니다. 민족을 왼쪽에 침략해서 구원해주는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 기드온, 입다 등이 있습니다. 네, 삼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삼손이 바로 사사입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 지금 되짚어보고 있어요. 복음서는 뭐고 공감복음은 뭔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고 공감복음서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개하고 한평생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으며 신약 성도 중 3분의 2의 사람들을 만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리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39번 가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면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모든 선과 미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분입니다. 어디나 아멘이 되신 데가 없으며 특히 믿는 자의 생활 속에 성령을 보하여 함께 계십니다. 이제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서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회개란 죄를 깨닫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갈까요?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 부르며 동시에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45번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성령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3위로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으며 중생이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사명을 받아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용어 정리가 한번 되면 좋겠어요. 죄란 뭔지, 중생이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데 이것은 현세와 내세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깔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삶에도 있고 저 하늘나라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9번. 은혜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감리교의 성례전 중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회개로서 정결케 됨을 뜻하는 것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씻음을 받는 머리에 물을 부여 거행하는 일이십니다. 그걸 세례라고 부릅니다. 네. 성찬,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축제이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당신의 몸을 상징하셨고 포도즙을 나누어 당신의 피를 상징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이 일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였는데 오늘 교회는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우신 것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케 하는 일에 하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선교, 예배, 교육, 봉사, 신교를 목적합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교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인, 구원, 의인, 성화, 안전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사회생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냉정히 바르게 판단하여 권력에 압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건설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감리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정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정당에 가입해도 좋으나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국법을 준수하되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치를 할 때에는 불안이 없이 건설적으로 바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활에 책임을 가지는 것,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네, 직장을 갖는다는 것을 단지 복음 증거의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직장을 갖는 거고요.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 직장을 갖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응 감리의 교리적 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남북 관리가 들어온 후 1930년에 제1회 통합협회를 열고 교리를 조직하고 교리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정 규칙을 제정함으로 기독교 대학 감리회를 탄생케 하였습니다. 교리적 선언은 한국 감리학과 하는 중요한 시설구역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교리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사실 이 교리적 선언에 축소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한 건데요. 감리교회만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사회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감리교는 사회참여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역시내 교리적 선언을 발표하며 사회신경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신경은 무엇일까요?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 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1997년 개정 작업을 거쳐 지금의 감리교 사회 신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사회 신경이 13페이지부터 있는 신경인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살피고 사회적으로 정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개인적인 사회생활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사회생활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두면 유용한 6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청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